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귀한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운율법으로 바울이 교회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그 두 번째 하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곳 나오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떠받치는 진리, 기둥과 터.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정의인데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 정의가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주는 정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기 위해서 미리 채워놓는 충만,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와 진리 공급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공장이나 주정부 청사나 여기 번 시티홀 그 모임, 그 기관, 그 장소, 그 사람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채워놓는 그릇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눠줄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세상과 나눌 거 아니에요. 비진리 속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먹어야, 받아야, 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나눌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리 채워놓는 충만, 그릇,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특별히 북왕국 이 아합 시대는요, 보세요. 구약의 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 계약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성민 계약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받는 귀한 은총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민족이 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구약교회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말려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아합 시대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가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매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의 매를 이스라엘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그런데 3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뒷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엘리야야, 이제는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다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본문이 16절인데 찾아가는 모습 한번 살펴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앙인 가뭄의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두고 지금 아합 왕과 엘리야가 서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나와 내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3년 전에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다. 이 아합의 생각입니다. 아합의 생각. 근데 아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엘리야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한 개가 굉장히 다시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아픔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나에게 경험하시는가? 이 아합처럼요, 얻어 터지면서도 자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났다고 착각하는 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 원인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삶의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합이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별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인데도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줄 모른다면 정말 그건 아합 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합 사랑하세요.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중에 아합이 한번 짧게 회개합니다. 정말 구약 읽을 때마다 제가 그 부분 읽을 때마다 큰 은혜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합의 회개. 아주 짧은 시간 짧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범죄하다가 한 번 짧게 회개하는 그 아합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세요. 내 종 아합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주의 종에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으실 때 정신 차리라고요. 왜 맞는지 분명히 이유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유가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장면이고요. 주님의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계획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이제 20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29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이 소위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하자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은지, 베델과 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세벨이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옳은지 머뭇거리고 있는 게 너무나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판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생명과 이제 놓고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의 대결을 벌이자,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건 어떤 모험의 대결을 엘리야가 계획하고 아합왕에게 얘기하고, 아합왕은 아합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바알 선지자 450을 모았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왔을 때 엘리야가 그 방법을 이제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생명 거는 거 아니까 죽으면 엘리야가 죽든가 아니면 450명이 죽으니까 오케이, 대찬성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그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러고 있었는데 대결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시민 이스라엘 북왕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도 대결을 펼치는 건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미친 듯이 자기가 잡아놓은 송아지 제단 위 송아지, 각던 송아지 위에 그 불이 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주문 외우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그 제전적인 춤을 추면서 몸에다 칼로 막 피를 내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모습 보시죠? 막 신들린 무당이 그냥 미친 듯이 뭔가 그냥 응답을 받기 위해서 뛰는 모습이라든지. 저는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오래 살다가 17년 만에 처음 한국에 나가서 본 것 가운데 참 하고 이렇게 느꼈던 거 하나가요. 동해안에 이렇게 강릉이든가 속초든가 거기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아내랑 이제 새벽바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아직은 막 동이 막 아직은 터오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그 여명이 아니라 이제 그 새벽 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이제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흰 옷 입었어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참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 어부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새벽에 나와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합장하면서 바다에 절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소용없는,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허망한 데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힘을 해서 정성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는데 결국 아무. 엘리야의 계획은 뭡니까? 불의 응답을 받아서 사실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우리 주님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고백하는 말인데요. 여호와를 향한 특심, 주별난 열심. 이 엘리야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특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심이에요. 막 싫은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성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인도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특심, 사모해야 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30절 이하 40절 말씀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심벌이 굉장히 막 두드러진 심벌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30절 이하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송아지 각도요.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재물은 안 되죠. 옛날에 저도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 살 때 어머님이 이 집 내에 닭을 키우셨어요. 닭. 그래서 닭에서 나는 닭이 얻은 먹이고 가끔 가다가 닭 잡아서 우리들 영양 보충하게 해주셨는데, 하루는 왜 닭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마리 닭을 잡는데 이렇게 딱 비틀어서 목을 치는데 제대로 완전히 치지 못한 거예요. 바싹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막 뛰어다니는데요. 막 피 흘리면서요. 그러면 정말 온 집안이 다 피투성이가 되니까 재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바싹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송아지 각 드는 것도 굉장히 심벌입니다. 재물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재물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 각 드는 건데요. 완전히 각도서 죽은 그 송아지를 놓고 이제 불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함인데, 여기서 제일 두드러진 거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뭐예요? 3년 가뭄이라서 신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먹이던 노새와 말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 12동이에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지금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뭐 지금 하나의 첫 번째 심볼이라면, 두 번째 심볼은 뭐예요? 지금 불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되게 좋겠다. 이거 막 이렇게 저 뭐라 그러지, 저 라저 센터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기독교가 맞는지 이슬람이 맞는지 뭐 불교가 맞는지 오케이 한판 뜨자. 한번 떠가지고 한번 하자. 너희 먼저 해라. 너희 먼저 하고 내가 두 번째 하겠다. 딱 놓고 하는데 되게 물 붓는 건 좀 찜찜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마른 게 안 좋겠습니까? 불 이게 타고 왔을 때 이게 붙어야 되는데 뭐 재단에다 막 물 뿌리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마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른 장작 뭐 좀 이렇게 물기 있으면 좀 닦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웬만큼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시더라도 그냥 팍 붙어버리게. 참 엘리야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자기 목숨을 건 것 같아요. 물 12동이를 가져다가 재물에다가도 붓고 나무에다가도 부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랑을 만들어서 그 도랑에다 이렇게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뭐 12도 취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심벌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이 제사장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종족도 한 트라이브도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12도를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물, 가장 귀한 이 가뭄의 물 12바가지를 갖다가 제단에 쏟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은 응답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이십시오.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게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질투하는 마음 그대로 계획했던 그대로죠. 백성들을 오도해서 바알을 섬기게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드온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칼로 베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41절 이하는 본문 바뀌지만 마지막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역시 이제 이 장면도 엘리야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불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아주 조속히 엘리야가 사환을 이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곧 올 것이니까 괜히 비에 맞춰 걸리지 않게 다 준비하시고 빨리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비를 이제 내려주십시오. 근데 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두 번째 다시 여기 보면 두 손을 무릎에 꽂고 머리를 무릎에 이렇게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두 번째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사원에게, 야, 비 사인 없냐? 가서 봐라. 다시 사원이 와서 하는 말이, 전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 비 사인 없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또 물어봐요. 사원한테 가서 비 사인 있는 거 가서 봐라. 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요단강가에 한 번 몸담그고 나오고, 두 번 몸담그고 나오고, 7번 몸담그라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열심히 주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리고 사원에게 얘기해요. 가서 또 봐라. 근데 갔다 온 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급하게 아합과 함께 하산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사건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기엔 이쯤이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할 수 있어요. 한 5번쯤 하다가 이쯤에서 그냥 튀는 게 좋겠다. 괜히 나 좀 더 있다가는 이세벨에 내가 칼 맞아 죽지 않겠는가 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접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낭망치 말아라.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기도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물어봐요. 몇 번 기도하셨는데요?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럼 몇 년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다 제 답이 제일 궁해지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어요?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 응답하셨어요? 25년이요. 하나님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집요한 구원의 역사를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 충성되게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글쎄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 여러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즉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루시고 계세요. 정말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계시고요, 그가 펼치신 이 피조세계에서 만들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마치 엘리야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머리를 땅에 박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간구했던 것처럼, 나만이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 25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이요 수십 년 기다려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뤘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받은 약속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약속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살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그가 펼치시는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면서 펼치고 계시면 믿으시고,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언젠가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참 평강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본문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